또 귀한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도가 함께 예배를 감당하며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 그 신앙이 나누어지고 같은 뜨거움이 우리 가슴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흘러넘치고,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한 공동체,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신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복되게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너무 더워서 이렇게 여름이 빨리 벌써 오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어제 시원하게 비가 내리고 이번 주는 보니까 계속 정상적인 봄 날씨가 아침에 40몇 도, 오후에도 60몇 도 정도로 쭉 갈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빨리 오면 안 되죠. 날씨가 진짜 점점 더 봄하고 가을이 없어진다 그래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거 진짜 지구가 정상이 아닌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일부러 기획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어찌 오다 보니까 부활절 지나고 계속 말씀이 예수님 알려주신 소묵시록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 참 부활절 이후에 부활절 둘째 주, 셋째 주, 여섯 주째 가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주일 맞습니다만 참 어울리는 말씀이다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때의 중요한 주제,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어디에 오시는가, 어떻게 오시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더욱 중요한 주제가 있으니 그것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그래서 첫째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라. 미혹되지 말고 이러한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 미혹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가 있으니 오늘 생각해 볼 것,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미리 준비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시 때가 다가오면 우리는 쉽게 두 종류의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한 학생은 고통스럽지만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깨어서 시험에 대비합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마음속에 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지 않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반면에 또 반대의 학생들이 있지요. 시험이 가까우나 가까우지 않으나, 시험이 가까이 왔지만 놀이, 오락, 스포츠 열심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합니다.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새벽 2시, 3시 밤을 새는 일이 일상입니다. 12학년인데, 고3인데 계획성 없이 잠을 자고 적당히 시간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두 학생의 차이는 언제 판명이 나겠습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입시를 앞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학생들의 모습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지금 이미라는 시간, 그리고 아직이라는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종말이 언제 완성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주님이 여러분 오늘 오셔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5분 뒤에 예수님께서 지금이야, 이제 끝났어, 마지막이야 그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시간 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때. 그러나 주님께서 여시면 마지막이야 그러면 그때 주님 저 주님 믿으려고 그랬는데요. 그때는 늦었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 사이에서 어떤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예배에 힘쓰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찬송을 해도 가사에 감동이 되어 눈물이 나는 성도들, 기도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전도하며 힘써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뜨겁게 늘 감동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만 주일뿐인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만 출석하는 성도님들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나머지 시간은 세상의 취해, 친구의 취해 살아갑니다. 일주일 168시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신앙과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인지 어렵지 않게 나 스스로도 판가름 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삶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때에는 부흥회도 나오고 어떤 때에는 예배하다 눈물도 흐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또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입시를 앞둔 두 학생의 차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할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일들이 계속될 것이다. 성도들은 핍박받고 교회는 핍박받게 될 것이다. 불법이 성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1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는 그런 불상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이 세워지던 그런 일들 있을 것이다. 돼지를 잡아 성전에 드리고 돼지 피를 거룩한 성전에 뿌려지는 그런 불상사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요, 그 일이 참 조용하게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두실 수 없어서 가장 가난하게 가장 힘들게 살아갔던 길거리의 목자들을 통해, 또 그러나 그분은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먼 나라의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을 통해 존귀한 자들을 통해 경배받으시게 하신, 그렇지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때는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에는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우주적으로 오십니다. 눈에 훤히 보이게 오십니다. 하늘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32절에서 44절까지 받았지만 지난주까지 다뤘던 14절까지 해서 지나서 15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의 말씀을 두루 살피면서 다루게 하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앞서서 읽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서 번쩍거림같이, 동에서 서까지 번쩍거림같이.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우리는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쨍 하는 순간에 빛이라는 이 빛이 보이는 속도는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라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번개가 쫙 치면은 여기서는 알고 저기서 모를 수 있느냐? 다 알게 됨 같이 아주 특별하게 다 보여지게 우주적으로 올 것이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다 알게, 시끄럽게, 조용하지 아니하게 나팔 소리가 크게 나면서 구원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우주적으로 오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고요. 그 무화과 나무 많이 나는 것 보면서 야, 이제 여름이 왔구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니까 여름이 왔구나, 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징조의 사인들을 보일 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답도 안 알려드리고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33절 말씀을 방금 말씀드리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문 앞에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었어요. 문고리를 잡고 계신다. 세상의 문을 잡고 계신, 문 열고 이제 들어오시려고. 여러분, 이 문은 열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열기만 하면은 그때가 끝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무슨 종교인이라서 불안감을 조성해서 종교심을 더욱더 열심을 띄우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소묵시로가로 불리는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을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 비춰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다 지금 볼 수 있는, 이거 됐네, 이거 이루어졌네, 이 일도 있었네, 이 일도 있었네, 거의 다가 이루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으니 어찌 예수님께서 문고리를 잡고 계시는 그때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아직 이미 이 사이에 살고 있으면서 마치 수십 년, 수백 년 뒤에 주님 오실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성도 여러분,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AD 30년경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린,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녹아내려 보석이 그 사이에 끼면서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로마 군사들이 그 금덩이 보석 때문에 뛰어서 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여서 군단의 깃발을 꽂았을 것 아닙니까? 2000년 전이면 더더욱 그랬겠죠. 오늘날도 정복하면 자기 나라의 깃발이나 군단의 깃발을 꽂지 않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66년부터 시작해서 티투스 장군이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남부까지 도망갔던 마사다 정토에서 73년도에 완전히 이스라엘 유대인을 멸절시키고 끝날 그때까지 마지막 조건이 그거였죠. 학교를 세워달라. 그래서 그 남아있는 후손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4개 군단이 사실 처음에 점령을 시작하고 어떤 이유에 있어서 마지막에 3개의 군단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킵니다. 로마의 한 군단, 성경에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는 이 군단은 6,000명의 군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약 보병 5,300명과 나머지 기병과 특수병들에 의해서 있고 60명의 백부장, 6명의 천부장, 그 군단의 사령관을 데리고 대동하는 이 군단 중에 몇 개의 군단이 3개의 군단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3개의 군단기가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독수리가 심벌인 기도 있었는데 데가볼리에 전투하고 있었던 14단, 10군단, 여러분 그 10군단 레기온의 상징은 돼지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 하면서 왜 돼지를 기르는가? 데가볼리, 거라사 군대 귀신. 여러분 돼지는 풍요를 상징하고 세상의 복을 상징하고, 오늘날도 요새 뭐 반지에다가 돼지 그리면 좋은 줄 알고 그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풍요, 향락.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서 거라사 군대 귀신을 해결하시면서 돼지가 빠져서 그 군단이 돼지가 됐다. 아무튼 그것은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 놀랄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초대교회에 살았던 그 사람들,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10군단의 로마의 돼지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깃발이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꼽혔을 때에 그들이 느꼈을 충격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야,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가증한 것이 돼지의 형상이 감히 이스라엘에서는 드려지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이 로마라는 사탄의 이름으로 그곳 가운데에 꼽혀질 때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이 진짜였구나. 이런 날이 오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우주의 심판자로, 역사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본인 자신이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시면서 그러나 나도 언제 올는지 모른다 하셨습니다.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어찌 그것을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절대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보면 언제 어디서 오신다고 말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특히나 한국에 92년 10월 28일이었나요? 그때 금요일 밤 12시면은 주님 오신다고 저곳에 처소마다 하얀색 옷을 입고 기다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다리고 12시가 넘었는데 안 오네, 1시가 넘었는데 안 오시네,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성경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추산한다고 합니다. 뭐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믿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를 보면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몇 대를 보면서, 몇 시를 보면서 이거는 며칠이야, 이것은 몇 달이야, 이것은 몇 년이야 하면서 이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게 확실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경의 여러 군데를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말씀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심판주로 오는데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시대가 바뀌는 듯하고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언제 주님 오신다 말하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서 그 주님을 맞을 준비하면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내일 오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오늘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 2시쯤 오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죠. 다 그러면 내일 친구랑 약속 있는데 모레 오시면 좋겠다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거 갔다 오고 가면 좋겠다고. 얼마나 천국이 좋은 데인지 모르니까 저는 이거 못 해봤다고 아직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지금이라도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고 난 너무 그러고 싶은데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사명을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것. 하나님 사명이 있으니까 바울을 두는 거. 왜? 그가 아직 받아야 할 상급이 많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복음 땅 끝까지 전하며 주의 것 되어서 열심히 살다가 더 큰 상급으로 주시려고 바울은 아직 그럴 수 있으니까 더 큰 영광 가운데 천국의 중심에서 바울을 안아주시려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명 아니면 나는 당장이 좋다, 오늘이 좋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우리는 조금 덜 누려봤다고 더 누려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영광이 도저히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영광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참된 성도로 견디며 이겨내며 참아가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내일이든 모레든 10년 후든 100년 후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을 때 무엇이 진짜 중요하겠습니까?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주님 오셔도 괜찮아요 그래야 돼요. 괜찮아. 왜? 준비되어 있어요. 나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맞아도 되는가? 살아보니까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까? 이성적으로 점점 더 완성되어 갈수록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까?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용납이 안 되고 미워지고 우리 속에 육신의 모습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래서 깨어있으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내가 직장을 떠나는 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거부하고 이상하게 산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내가 올 날을 준비하라. 어떻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지금 거룩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놓고 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거룩하게 살면서 나의 가정을 오늘 하나님의 가정으로 준비시키면서 사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노아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 세 복음서 전체에 노아의 홍수의 때를 기억하라는 종말의 예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의 사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노아의 사건을 말씀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그날과 똑같기 때문에. 얘들아 봐봐, 그때랑 똑같을 거야. 이거 한번 봐봐. 여러분, 이 간단한 노아의 이 말씀 한 절에 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성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것 때문에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그러죠.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만큼만 살면 선하지, 착하지. 여러분,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착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 안 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세상적인 의로 볼 때에는 저 사람 별로 착한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 실수투성이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야. 왜? 날 믿었으니까. 노아가 완벽했습니까? 아니요. 그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 온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 창세기 6장 8절에 말씀하는가? 그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여러분, 이 노아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판 그리스도인이 노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당시 받았던 명령은요, 너무나 황당무계한 이야기였어요. 노아가 살던 당시에는요, 비가 오기 전입니다. 다만 아침에 안개같이 이렇게 촉촉하게 지면이, 온 지면이 적셔지면은 이슬로 그렇게 생육하던 식물들이 자라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300규빗이나 되는 약 150m에 가까운 큰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그것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나 믿는 것, 그거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라고 그 사람 믿음 좋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믿음이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 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부활할 거야 믿는 것. 내가 죄가 많지만 나도 호련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변화하여 예수님 붙잡고 천국 갈 거야. 나는 그렇게 될 거야.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거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린 바랄 수 없는 걸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걸 믿으십니까? 세상에 많습니다. 세상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예, 그렇군요.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시니 예, 장작 메고 칼 들고 불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봅니다. 먼저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첫째로 심판을 믿었으니까.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심판을 믿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벌하신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고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노아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잖아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 주와 함께 하나 된 그리스도인.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방주를 지었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방주를 짓습니까? 에이, 왜 그러세요 하나님? 에이, 안 그러실 거잖아요. 인생의 120년을 바쳐서 방주를 지었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혹 믿는다면 이렇게 하겠죠. 우리 같으면 방주를 짓긴 짓는데 하나님 바닷가에 짓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어려움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어려운 문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언제 심판하신다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노아야, 이제 10년 남았어.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노아는 120년 동안 지었지만 자기가 120년 동안 지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었습니다.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뜨나 비가 오나 지어요. 기분 좋으나 기분 나쁘나 방주를 짓습니다. 그냥 짓습니다. 최선을 다해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시라면 해가 뜨나 비가 오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기분 좋아도 믿고 기분 나빠도 믿는 거예요. 건강해도 믿고 건강이 안 좋아도 믿는 거예요. 꾸준히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다고 바로 비가 오기 시작했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의 마지막 부분과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을 잘 보면 아마도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몇 날이 더 있었는지, 몇 달이 더 있었는지, 혹 몇 년이 더 있었는지 그냥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노아야, 방주에 들어가라.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누가 방주를 지었습니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직관적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누가 방주를 지었습니까? 노아.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 노아는 무엇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방주.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방주는 무엇입니까? 노아의 믿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만들었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인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살아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방주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방주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데 짓다가 그만 지고, 방주를 만드는데 나무를 뒤쪽에는 그만 만들어가지고 구멍이 뻥 뚫려있는 방주 만들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방주에 들어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기름 준비해야 합니다. 예복 입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방주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신실하게 의지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입어지는 의로움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면 아내가 반대하기도 할 거야, 자식들이 반대하기도 할 거야, 동료들이 비웃기도 할 거야.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란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몰랐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그것 믿고 열심히 살았더니 비가 오는 것입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대요. 하나님께서 보신 노아의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믿고 행한 것. 그게 뭐예요? 방주.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가 입어야 할 의로움, 믿음으로 지은 집, 내 삶의 행실, 내가 살아온 내 인생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천국에 우리의 믿음 따라 지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고 그렇게 참았고 수모를 당했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끊임없이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그것이 곧 마지막 때를 사는 참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너희는 살아야 한다. 그러나 노아의 식구 이외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문을 닫고 일주일 동안 더 있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한편으로는요, 이게 나쁜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일상 속에 언젠지 모르게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방주의 문을 잠그실 때까지도, 비가 어느 정도 내릴 때까지도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다 이유도 모르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때에 여자들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며,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남자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맷돌 가는 건 뭐냐? 식사 준비하는 삶이에요. 무슨 얘기냐? 잘못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 열심히 직장에서 살아가고 집에서 주부로서 살아가는 전통적인 남자와 여자의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고 누구는 데려감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노아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준비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노아의 식구 이외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40절 41절 말씀에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을 말씀하시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주님이 오셔도 괜찮은가?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마침내 오셨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주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워 숨겠는가? 산들아 무너져라, 바위야 무너져라, 내 위에 덮어라. 왜? 그럴 줄 몰랐으니까. 막 살았으니까. 악하게 살았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차라리 그냥 나를 죽여버려라. 그것이 낫겠다 생각하는 것이 산들아 바위야 내 위에 무너지라는 얘기입니다. 43절 4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럼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각지 않은 때 오십니다. 예배, 기도 생활 열심히 지금까지 했는데 좀 지쳤어. 이제 조금 쉬어야지. 여러분, 생각지 않은 때, 그때에 오실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편하게 살라 그랬는데, 목사님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불안하게 해가지고,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주님 말씀을 그대로 평상시에 오시는, 평상시 우리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요새 좀 뜨거운데, 요새 같을 때 주님 오시면 나 천국 갈 것 같은데. 성경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평상시에. 가끔 뜨거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평상시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악과 탐욕과 이기심으로부터 나 자신과 마저도 싸우면서 믿음 지키려고 애쓰면서 투쟁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육신의 의지로는 화내고 싶고 변론하고 싶고 다투고 싶지만, 때로는 손이 주먹이 젖이고 부들부들 하면서도, 때로는 입술이 실룩실룩거리면서 떨리면서도 분내지 않으려고, 다투지 않으려고,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그러면서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얘야 하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해도 돈이며 천불이며 만불이 당장 생기다 그래도 네가 하지 말아라.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따르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면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런데 언제요? 일상 속에서 올 것이야. 그것이 너의 일상이 될 때, 어떠한 특별히 열심히 있던 모습이 아니라 경건하게 사는 너의 삶이 일상이 될 때,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이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참 기쁨이 되고 좋은 교제의 장이 될 때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 돌아보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뜨거움 가운데 교회의 본질과 중심을 지키지 못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면서 또 교회에 오시기는 하셔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 가운데 느끼지 못하면서 안타까운 삶을 살 때도 있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죄송합니다만 너무 나타낼 것도 없어서 혹시라도 신앙이 약하신 분들이 그냥 교회 그냥 좋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있다니까 와보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주님이 꼭 오시리라, 반드시 오시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면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목회자 일을 안 할 겁니다. 남부 지역에 있을 때 함께 일했던 목사님 중에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계셨는데 진지하게 직장을 알아보셨어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그냥 저의 작은 믿음이지만 도움이 된다면, 혹시라도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거의 없는 분들이라면 이것이라도 붙잡고 여러분 살 수 있다면, 다른 거 말씀 못 드려서 참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저 아이들 시집 장가 보낼 걱정이 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대학 보낼 거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더 많이 돈 벌면서 잘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지요. 왜 여기서 저와 제 아내가 두 사람이 이러고 살겠습니까? 맞벌이를 하면서 대학 준비도 시키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지금 그저 한 달, 한 주 살아가며 삶을 살지만 감사하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루의 양식에 족한 줄 알라 말씀하셨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아이들 시집 장가 갈 때 되고 아이들 대학 보낼 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또 살게 해주실 것이라 믿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야지, 뭘 저러고 살고 있냐고. 왜요? 주님 믿고 주님이 살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때는 그때 또 은혜 주시고 넘어가게 하실 거라 믿으니까. 아무튼 어찌되었건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곳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어찌되었던 주님 믿으면서 당장 지금이라도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예배하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이 유익하기에 더 낫기에. 도둑같이 주님은 오실 것이지만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게 하셨지만, 그런데 여러분 참 다행인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막연한 불안감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다 말씀. 예루살렘 멸망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안 일어날 것 줄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일어났던 그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그것처럼 세상도 반드시 끝날이 오고 멸망할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일상 속에서 믿음 가지시고 깨어 준비하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을 참 믿는 자로서, 깨어있는 자로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문고리를 잡으시고 언제든지 여실 수 있는, 마치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작은 십자가 부여잡고 이곳 한 켠을 밝히며 이곳을 깨끗하게 하며 주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그렇게 맞이하면서 사시는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종말이 언제든지 마쳐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막연하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다면 알 수 있단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여름이 옴을 알 수 있듯이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유혹되지 말고 오랜 후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라. 언제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자녀가 되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노아의 그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방주를 그가 지었듯이 그것이 그의 구원이 되었듯이 오늘 성도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믿으며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붙잡고 깨어있어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구원의 날 기뻐하며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주님 맞는 성도되게 주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